할렐루야. 자,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김일란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의 날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이전에 다 함께 모여 찬양하며 말씀 듣고 셀 나눔하는 그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짐에 따라 말씀 듣기와 기도 생활이 나태하고 게을러졌음을 고백합니다. 다른 친구와 비교하여 죄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며 반복하여 죄를 짓지 않도록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게 하소서. 중고등부 학생들이 비록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이전보다 더욱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온라인으로 묵상하는 셀 나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기 스스로 믿음 생활을 주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소서. 예배의 형태가 어떠하든지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소서. 또한 세상과 구별되게 살기를 애쓰며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기 위한 준비된 자로 세워질 수 있게 하옵소서. 각급 학교가 등교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학산으로 많은 어려움이 지금 직면하여 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이 학교 선생님들의 생활 방역 지도를 잘 따르게 하시어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불철주와 방역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료진과 방역 요원들의 건강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 모든 두려움과 불안 염려로부터 자유케 되어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김정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드립혀 주셔서 말씀을 받는 학생들이 순종함으로 받게 하시고 삶에서 드러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고 오늘 또 나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깨닫게 해주는지 그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나중에 셀 나눔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16절과 17절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현상에만 주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보다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 함께 세례를 받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지, 그러한 모습들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떠한 자세로 감당하는지, 그러한 자세들은 우리에게도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쳤다고 말합니다. 즉 세례 요한은 유다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이 자신이 주는 세례는 죄를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은 뭐냐면 이제까지의 삶을 청산하고 죄된 삶을 청산하고 이제부터 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겠다. 즉 천국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의미에서 세례를 받을 것을 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기는 자신의 뒤에 한 분이 오실 것인데 그분이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주는 세례와 자기의 뒤에 오시는 메시아를 통하여 주어지는 세례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물로써 죄를 회개하도록 유도하는 세례를 베풀 것이지만 그분은 오셔서 어떠한 세례를 베푼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베푸는 세례와 메시아가 와서 베푸는 세례가 분명히 다를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분이 얼마나 뛰어난 분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과 자신을 비교하면 자신은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분 밑에서 하인이나 노비로 일하는 것조차도 자기에게는 감격스러울 만큼 그분이 위대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 요한의 그 가르침에 따라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 뒤에 오는 사람은 얼마나 위대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 즉 메시아에 대해서 한참 설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합니까?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라고, 그분이 오기 전까지 그분을 통하여 성령 세례를 받기 전까지 너희들이 회개하고 이러한 삶을 돌이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저 멀리서부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향하여 걸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모습을 세례 요한이 바라보고 있을 때 세례 요한이 무슨 생각을 했겠냐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TV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TV 드라마 프로그램이나 보면은 누군가를 만나고 싶고 막 이렇게 했을 때 한참 이야기를 하는데 뒤에서 어떤 유명한 스타가 딱 등장을 하면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떤 반응으로 나옵니까? 너무 놀라고 이렇게 당황하고 감격스러움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맞이할 때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자신이 그렇게 설명하고 야, 위대한 분이 이제 오실 거야 하는데 그분이 자기가 세례를 베풀고 있는 현장에 오시고 있을 때 그분을 보았을 때 세례 요한은 감격스럽고 기쁘고 한편으로는 그분이 너무너무 갑작스럽게 나타나기 때문에 당황했을 거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당연히 그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를 했지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는 것이죠. 즉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서 무슨 일을 할 때에 그것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지만 그 일이 언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가 찬 그 시기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항상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생각하는 이 때가 되었을 때 그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하거나 낙심하고 낙담하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렇게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순종하며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이제 만났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전하고 그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베풀 것이고 또 나중에는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전했는데 이제 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으로서는 자신의 사명이 어느 정도 다 완성을 된 것이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가 생각했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져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자기에게도 가장 먼저 세례 요한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싶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떠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까? 마태복음 3장 14절을 보면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의 말처럼 자신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합당하고 맞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자신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아야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관이나 사상으로는 어쩌면 이해하기 힘든 일이죠. 누가 누구보다 더 훨씬 뛰어난 존재입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했을 때 세례 요한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훨씬 뛰어난 존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자신이 베푸는 세례보다 더 좋은 것은 예수님이 베푸는 세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자신이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받아야 했냐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가져봐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서서도 살펴보았지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목적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를 용서하는 세례가 아닙니다. 그 세례는 죄인들이 이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죄인들입니다. 죄인들. 그러한 관점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세례 요한의 세례를 인정하지 못했던 것이죠. 왜 그러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으로서 당연한 천국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천국 백성인데 회개하고 천국을 맞이하라는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인정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회개의 세례를 받을 사람은 자신들이 보았을 때 죄인들, 세리와 창기와 당시에 죄인으로 취급하는 유대 백성들이나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개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수 시스템의 세례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자신들같이 의롭고 거룩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세례를 전혀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세례가 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이들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한 관점에서 보든지 우리가 세례 요한이 자신의 세례는 죄를 회개하기 위한 세례라고 보는 관점에서 보든지 어쨌든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인들이 받는 세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면으로 보면 예수님이 어떠한 입장에서 세례를 받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이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 입장으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해 봐야죠. 예수님은 우리가 믿기로 죄가 전혀 없는 분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와 스스로 짓는 자범죄가 존재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하시면서 원죄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 죄를 짓지 않으셨기 때문에 전혀 회개할 죄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전혀 안 맞는 이야기죠. 죄를 회개할 게 없는데 무슨 의미에서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하냐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세례 요한에게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겠냐는 것이죠.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가 3장 15절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3장 15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 거기에 합당하니 당신 세례 요한이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요한에게 말씀하셨고, 요한도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허락하고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의는 무엇이겠냐는 것이죠. 바로 모든 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 그러한 행위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죄인도 아닌데 죄인들이 받는 그러한 세례를 통하여서 무슨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의의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억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롭다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공평하다, 공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공정하게 다루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공평하게, 공정하게 베푸시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은 항상 공평하고 공정하게 다루시고 그 의를 이루어야 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서로 경쟁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러한 경쟁 가운데 요즘에 우리나라에 뭐 흑수저도 있고 금수저도 있다 하는데 이러한 경쟁을 공평하게 공정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는 그러한 데서 나타나는 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바로 죄에 있어서 의롭게 나타나는 의이며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의도 바로 이 죄에 대한 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죄인된 인류가 구원받는 방법에서 나타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죄의 값은 사망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공평하게 죄의 값으로 사망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공정하고 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가 바로 이 죄의 값을 치르는 의인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세례를 통하여서 모든 의를 이룬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지만 무엇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인류의 모든 죄의 값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누구와 같은 삶을 살면서 죄값을 지불하셔야 됩니까? 바로 죄인 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공평하게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인류의 모든 죄를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이 어깨에 짊어진 죄에 회개하는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동일한 죄인된 모습으로 죄인들과 연대하여서 그 죄인들의 죄를 회개하는 심정으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죄인된 자신이 그 죄값을 짊어지고 간다는 의미에서 이제 너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죄의 용서를 비는 삶을 살아가겠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는 공적인 삶, 그 이후에 십자가와 이러한 부활의 사건을 향해서 나는 나아갈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너무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죄인들과 동일한 입장에서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는 모습을 우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나는 떳떳하고 나는 부와 명예를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저 낮고 우리가 멸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사람들을 대표해서 내가 모든 죄를 감당하겠다면서 그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을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도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인들이 선거철만 되면 무엇을 한다고 합니까? 서민 코스프레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서민들과 같은 삶을 살지 않으면서 정치 선거철만 되면 서민들과 같은 체험을 하겠다라고 와서 뭐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시장에 가서 이러한 체험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에 있어서도 그들은 그 순간만으로도 자기들은 서민과 같은 삶을 삽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형태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류 코스프레를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인류와 동일하게, 예수님은 30년 동안 아버지와 어머니 집에서 그 가정일을 돌면서 우리와 똑같은 생활을 하셨고, 이후에 공생의 사역에서도 우리와 동일하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세례를 받으시기까지 그 예수님 입장에서는 모든 수모를 감당하는 그러한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세례 장면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이처럼 서로 주장을 내려놓고 이렇게 세례를 받는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는 것이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모두가 두 분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신들의 명예와 자신들의 권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하게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의견을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세례를 베풀 수도 있었고 조용하고 한적한 가운데서 이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쩌면 죄인들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이런 사람들부터 아니 메시아라는 사람이 어떻게 죄인이야 라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자신의 뜻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의 가치관으로는 자신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행위였지만, 그러한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그 뜻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앞서는 것입니다. 내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순종함으로 인내하며 견딜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게는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도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그럼 겸손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겸손의 반대말을 찾아보면 이러한 말들이 나옵니다. 교만함, 오만함, 거만함. 이러한 것들이 겸손의 반대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교만한다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자신이 잘났다. 이것은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 이 정도는 내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내 뜻대로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함이고 거만함입니다. 그러면서 상대를 무시하는 것, 너의 도움은 필요 없어, 이거는 나 혼자 할 수 있어, 너는 가만히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의 도움만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도움까지 거절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도움까지 거절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겸손함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뜻을 낮추고 상대의 뜻을 존중해서 자기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흥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면 충분히 세례 요한은 교만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것이 바로 겸손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세례를 받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요단까지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신분과 지위를 보면 세례 요한들의 표현에 비하면 비교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은 우리와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과의 신분 차이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대통령과 무슨 행위를 하려면 우리가 대통령을 찾아가는 게 당연한 것인데 대통령이 우리가 있는 곳으로 찾아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세례를 받는 행위와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함이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뜻대로 이룰 수 있었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능력을, 예수님은 신이기 때문에 수많은 능력을 가질 수 있었지만 그러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지 않으셨습니다. 자기의 가진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만 사용을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겸손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함을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못해요. 나는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라고 사양하고 양보하는 것이 겸손함이라고 우리는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겸손함이다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 어떤 일을 하는 일을 함께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안에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동산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무슨 행사를 한다, 어떠한 것을 한다고 할 때에 서로가 부탁을 했을 때 나는 이거 능력이 부족해서 못해요. 이게 겸손함이 아니라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나의 손을 얹어서 함께 도와주는 것, 내가 서로 힘을 합쳐서 함께 하는 것이 바로 겸손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내가 힘을 합쳐 함께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이룰 때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바로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인다, 겸손의 옷을 입고 늘 겸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잖아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 운동을 잘하는 사람,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 또 찬양을 잘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은 이러한 능력들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성품도 하나님이 주셨고 나에게 좋은 목소리, 이러한 재능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이것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과 힘을 합쳐 아름답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갈 것이라고 열심히 순종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산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러한 겸손함으로 무장한다는 것은 서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이 일이 잘 되었을 때 이 일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잘 되었다라고 인정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일이 잘 되었을 때 내가 잘해서라고 자꾸만 누구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교만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만함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그 마음이 바로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정받아서 내가 좀 더 잘났다라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바로 교만함입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누구에게 인정받기를 갈구합니까? 하나님에게 인정받기를 갈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인정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내가 이걸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누가 인정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나의 능력과 재능으로 열심히 순종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그 은혜를 받아서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하여 이러한 세례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 바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세례 요한은 그 유대 땅에서 유대 백성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동산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하나님의 일에 힘쓸 때에 비록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동산의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순종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교만함, 거만함, 오만함들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는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우리 학생들이 심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또 계속해서 등교가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코로나 환자들이 계속해서 나와서 학생들이 매우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입시로 인하여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에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순종하는 우리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학생들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교사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헌신과 수고로 인하여서 우리 동산의 중고등부가 겸손한 공동체,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선생님들과 세련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우리가 통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중고등부는 6월 말까지 출애굽기 2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건강 잃지 아니하고 예배 생활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